남성들이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되는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죠. 젊은 남성들이, 특히 이제 미혼들이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는 계기가 뭡니까? 좋은 이제 참한 색식감이 있나, 그리고 이제 여자를 애인을 삼으려고 그렇게 나갑니다. 뭐 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좀 애인을 하나 만들 목적으로 교회를 가기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밖에서 이제 보니까 어떤 참한 여성이 있는데 참 호감이 가게 만드는 그런 여성을 이렇게 뚝뚝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그 여성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뒷조사해갖고 이제 마치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해갖고 이제 교회 가서 신앙생활 시작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러다가 교회를 계속 다니다가 그 남성에게 이제 뜻밖의 일이 발생하는 거죠.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애인 만들러 가는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애인을 만나서 열렬히 사랑을 나누려고, 연애하려고 갔는데 주님과 연애하게 되는,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게 되는 그런 변화들이, 뭐 다 모른 척 하세요.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말씀을 듣다가 회개하게 되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처음에는 뭐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거 그거 하나만 보고 갔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회심하게 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서 충성 봉사하다가 중직자도 되고, 집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뭐 장로도 되고, 심지어는 목사까지 되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애인을 만난 것보다 주님 만난 것을 일생일 때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게 되는 이런 변화들이, 의외의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애인보다 훨씬 더 좋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 변화. 사실 오늘 본문이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습관처럼 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요 3시간대에 하루 3번씩 꼭 기도를 하거든요. 베드로와 요한도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 그런 정통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오후 3시죠. 아마 저녁 시간대에 기도를 말할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갔어요. 근데 성전으로 가던 중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국어라는 앉은뱅이를 만납니다.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여러분 성전은 4개의 구역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가는 유대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들어가는 입구에 성전 미문이 있습니다. 미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금으로 도금이 돼서 그 앞에서 이 앉은뱅이가 구걸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사람을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42절 정도에 보면, 4장 22절 정도에 보면 이 사람 나이가 나와요. 40살 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런 구걸을 하는 행세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날마다 그 사람을, 그 앉은뱅이를 거기다가 혼자 거기 갈 수 없잖아요.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갈 것 아닙니까? 날마다 데려다 주었다는 기록으로 보아서 상당히 이런 생활을,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앉은뱅이, 구걸하는 생활을 오래 해왔던 사람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 미문으로 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데니까. 사람 없는 데 가서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 많이 왕래하고 있고, 심지어 기도하러, 하나님을 섬기러 일단은 착한 마음을 갖고 있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더 국어를 잘할 수 있겠다, 적선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앉은뱅이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왜냐하면 40살이 될 때까지 거기서 아주 오랜 시간을 앉아 구걸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아마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그 사람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기도를 하러 가다가 이 앉은뱅이를 만난 거예요.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랬습니다. 앉은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뱅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 앉은뱅이를 주목했고, 그 앉은뱅이 앞에 멈춰섰고, 그 앉은뱅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초대교회는
세상과 담쌓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사실. 자신들만의 안락함에 취해서 자신들만의 리그, 자신들만의 어떤 그 쾌락을, 자신들만의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 폐쇄적인 집단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공동체 밖을 떠나서 안진뱅이를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 본문에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모습, 그 모든 물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물질적인 나눔만이 아니라 그랬죠. 정신적이고 영적인 나눔도 뜻하는 단어라 그랬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3,000명이 갑자기 모이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교제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마음 같이 하여 힘써 모였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그 결론으로 그 공동체의 모습이 뭐냐? 기쁨이었다. 그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너무 아름답죠. 초대교회에 따뜻함이 있어요. 안락함이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 생기는 문제가 뭔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눌러 앉아 있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세상으로 안 나가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예요.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 안에서 마치 울타리 쳐놓고 자신들만의 공간에 머무는 거, 이게 가장 따뜻함과 안락함이 있는 공동체의 치명적 오류입니다. 여러분, 그 따뜻하고 안락한 공동체에만 갇혀 있는 게, 여러분, 울타리라고 하는 게, 보호막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긍정적 의미일 수 있지만 거기에만 머문다? 이게 치명적인 해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지 않을 때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배는 왜 만듭니까? 배는 항구에 정박하고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죠. 태풍이 온다 그러면 다 묶어두잖아요. 항구에다 정박시켜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는 항구에 정박하여 묶여있는 게 가장 안전한데, 근데 항구에 정박하고만 있으라고 배를 만드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배를 만드는 목적은 배를 만들어서 그 배가 망망대해 바다를 항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위험하다고 안 나가고 정박해만 있다면 그 배는 배로서 가치를 상실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닙니다.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는 감동을 받아야 돼요. 교회 와서 여기가 참 좋은 곳이다, 교회 와서 여기가 참 천국이구나, 이런 경험이 없으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못 삽니다. 일단은 여기가 좋사오니를 경험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성도들과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세상과는 다른 따뜻한 사랑을 느껴야 돼요. 찬송을 할 때 세상 가요가 줄 수 없는 영적인 감동과 감흥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를 경험한 후에 울타리 쳐놓고 담쌓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세상으로 나가야죠. 나가서 내가 회복된 것처럼 회복되지 못하여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세상의 누군가를 향하여 회복을 선포하고 치유를 일으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공동체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만난 것이 누구였습니까? 아주 깊고 아주 오랜 아픔을 갖고 있는 신음하는 한 인생을 만난 거예요. 모든 걸 다 체념하고 포기하고 정말 그 사람은 구걸하는 것밖에는 자기 인생에 그런 운명이 없다는 걸, 내 인생의 개선도 기대할 수 없었고 내가 구걸해서 먹고 사는 것 자체를 그냥 운명으로 안고 사는 그 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사실 그 안진뱅이 한 사람으로 표현되지만 그 안진뱅이가 상징하는 건 뭘까요? 죄로 신음하고 사탄의 지배하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파멸로 치닫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세상, 정말 그게 세상이죠. 죄로, 사탄의 지배로 고통하고 파멸로 치닫는 인생들이 가득한 곳, 베드로와 요한은 공동체를 넘어서 그 병든 세상을, 안진뱅이로 상징되고 있는 병든 세상을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깊고 오래된 세상 가운데 있는 문제를, 이 안진뱅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면하는 거죠. 자, 베드로와 요한도 이 안진뱅이를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이니까 이 사람들도 뭐 기도회하러 자주 갔었고
어떻게 보면 40살이 될 때까지 거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전에도 모를 리 없었죠, 이 사람을. 근데 그때는 베드로와 요한도 여느 사람들처럼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그러잖아요. 구걸하는 사람만 보면 여러분 볼 때마다 적선하고 볼 때마다 동냥합니까? 아니잖아요. 때로는 그냥 지나칠 때가 많잖아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적선하는 행위로 어떤 남을 도왔다는 양심의 뿌듯함, 자기 위안 정도는 얻을 수 있겠지만 계속 한두 푼 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리고 내가 한두 푼 줬다고 해서 내 자기 위안, 양심의 가책이 없애는 정도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두 푼 줬다고 해서. 왜? 여전히 그는 내일 또 나와서 앉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인생으로 계속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적선해봤자 그 사람,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고 싶은 거예요. 못 본 척하고 지나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 앞에 멈춰섭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해요. 그리고 그에게도 자신들을 주목하라 라고 요청합니다. 왜? 안진뱅이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회피하던 제자들, 문제 앞에서 도망치던 베드로와 요한에서 이제는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바뀌어 있습니다. 일단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된 거예요. 이전에는 변화가 안 돼서 안진뱅이를 그냥 지나쳤지만, 문제를 회피했지만 이제는 변화가 되었어요. 어떤 변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의 변화. 그러니까 문제 앞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도 그렇게 명령합니다. 나 똑바로 보라고. 너 해결하고 싶어? 그 문제 해결하고 싶어? 내 눈 똑바로 쳐다봐 라고 요구하는 거죠. 자, 이런 강력해진 베드로와 요한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본문에 초대교회의 모습,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제 본격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이 시작될 때 그 초대교회의 본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2절에 4가지 힘썼다 그랬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데 힘썼고, 교제하는 데 힘썼고, 떡을 떼는 데 힘썼고. 떡을 뗐다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행위,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이 4가지를 하니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행동을 보이면, 교회가 교회다우면 세상의 수많은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세상을 치유하기는커녕 숨어서 벌벌 떠는 거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그 교회가 강력해지는 변화를 이루어요. 그랬더니 전에는 문제 앞에 도망쳤는데 이제는 문제를 직면합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도 나 똑바로 쳐다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런 변화가 초대교회 안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났고, 그들은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안진뱅이에게 나 쳐다보라고,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도 때로는 안진뱅이 그 이상의 문제가 놓일 때가 있잖아요. 골리앗이 나타날 때도 있고, 인생의 큰 장애물인 홍해를 만날 때도 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 앞에 골리앗이 놓여도 괜찮습니다. 왜? 골리앗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내 앞에 홍해가 놓여도 괜찮습니다. 왜? 홍해를 한 번에, 한 다름에 건널 수 있는 길고 큰 다리가 있으면 되잖아요. 문제가 아무리 커도 문제보다 더 크면 되는 것이고, 문제가 아무리 강력해도 문제보다 더 강력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변화가,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자생하지는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놀라운 변화가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쓸 때 골리앗도 문제가 되지 않는 큰 사람으로 바뀌어요. 홍해를 한 번에 건널 수 있는 크고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저는 요새 골리앗을 좀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홍해도 많이 만나고 있고, 목회자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이 연말에 저는 정말 지금 요새 살인적인 스케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워요. 11월, 12월이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6년째, 7년째, 8년째 감당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골리앗보다 제가 더 커져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홍해보다 제가 더 다리가 길어져 있으니까 한다름에 건널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졌으니까 가능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변화가 내 안에 이루어졌을까요? 무엇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수 있었을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힘쓰고 교제하는 데 힘쓰고 떡을 떼는 데 힘쓰고 기도에 힘썼을 때 저 교회다운 모습을 내가 잃지 않으려고 하나님 가까이 모시려고 살아갈 그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났고 어쩌면 골리앗처럼 보이는 우리 교회를 홍해처럼 보이는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한 사람의 리더로 역할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과 성도 간 교제하는 일과 떡을 떼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쓸 때 우리도 문제보다 더 큰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안진뱅이 이 사이에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4절로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이르되 우리가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에게 자신들을 주목하라고 요청해요. 그 말을 듣고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쳐다보지 않았을 겁니다.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안진뱅이를 쳐다보지 않았을 거예요. 왜? 구걸하는 사람 쳐다보는 게 사실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자기가 도와주지 않을 생각이라면 쳐다보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안 쳐다보고 지나갔겠죠. 안진뱅이 또한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서 구걸하지 못했을 거예요. 머리 숙이고 구걸했겠죠. 눈을 못 쳐다보고 머리 숙이고 구걸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주목하고 있고 안진뱅이 또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어요. 베드로가 분명히 요청한 거거든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안진뱅이를 주목하고 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진뱅이에게도 우리를 보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그런 요청을 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단지 물질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아야 할 한 불쌍한 영혼, 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병원에 개업신방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때 제가 이 성경 구절로 말씀을 전했거든요. 마가복음 6장 34절인데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구절로 병원에 의사 선생님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집사님, 환자를 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집사님, 환자를 경제적인 가치로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 마음 품으시고 환자를 고침받아야 할 한 영혼으로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목자 잃은 양처럼 궁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다면 소문이 나서 구름대 같은 환자가 몰려들 겁니다. 그렇게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수년 전 일이니까. 그렇죠. 영혼을 향한, 한 사람을 향한, 단지 구걸하는 한 불쌍한 거지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한 영혼으로, 목자를 잃어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한 그 영혼을 향한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눈, 이게 있어야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시선을 놓치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런 치유와 이런 회복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이 시선, 그 시선, 한 영혼으로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의 시선으로 대하는 그 눈빛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는 뭡니까? 구약시대 때 선지자가 많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참된 선지자도 있고 거짓된 선지자도 많았는데 참된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구별됩니다. 그러면 참된 목회자와 거짓된 목회자도 딱 드러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목회자가 진짜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목회자가 가짜 목회자입니다. 성도를 숫자로 대하고
물질로 대하고 헌금 액수로 대하고 직업적인 수단으로서의 목회로 일관하는 목자는 참된 목자가 아닙니다. 거기서 절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신유의 은사를 인정하거든요. 고치는 은사. 하나님이 그 순간에 누구를 통해서 신유의 은사를 불러일으키셔서 누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 지금도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용암무당 찾아다니듯이 이런저런 치유 집회에 전전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그게 맞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신유의 은사, 치유의 기적은 병들어 아파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일어난다고 저는 믿거든요. 근데 그런 관계도 없이,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무조건 기계적으로 기도하면 낫는다? 저는 그건 믿지 않아요. 어쩌면 그게 영적인 질병이든 육체적인 질병이든 그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치유를 원하는 마음으로 진심 어리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교회, 그 본인이 다니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일 겁니다. 그분이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치유가 필요한 자식을 위해서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할 사람은 그 부모일 겁니다. 부모. 회복이 필요한 부모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자식일 겁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한 영혼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할 불쌍한 한 사람으로, 인격으로 바라보는 눈, 이게 치유를 일으킨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구역장으로 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구역장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도 안 오고 답도 안 오는 무시당하기 일쑤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만나자고 한번 재촉해도 만나주지 않는 외면당하기 일쑤고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해서 구역 모임을 왔어요. 그러면 인상만 쓰고 앉아있다가 가는 아주 소극적인 구역원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구역원들한테 이용만 당하는 구역장님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런 모든 시련과 그 상처와 시험을 극복하고 결국은 구역원들을 잘 이끄는 구역장님들의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분들에겐. 단지 물질적 동량, 적선 한 번 하면 끝나는 인생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자 잃은 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모르게 그 뜨거운 불같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줄기차게 대했더니 그 뜨거운 불같은 사랑이 얼음자 같은 그의 영혼을 녹여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사람을 변화시키고 고치고 치유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최선 안에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남편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구역원들이 참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괴롭히는 직장 동료가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일단 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 그때야 비로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대로 안진뱅이는 두 사람을 주목합니다. 당연히 뭔가 줄 것을 기대하고 바라본 거겠죠.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나를 바라보라, 우리를 바라보라. 그를 한 인격체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일을 시도하려고 해요. 근데 안진뱅이는 무슨 기대로 그들을 바라봤을까요? 돈 더 많이 주려나? 큰 액수를 주려나? 그런 기대로 바라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준 것은 뭡니까? 자,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뭐가 없다고 합니까? 은과 금은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 일을 잘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자선단체냐 구호기관은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때로는 기도하여 병든 육체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교회가 병원은 아닙니다. 교회가 이런저런 사회의 부조리, 불합리함, 부패 이런 거 척결하자고 시위하고 데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시민단체는 아닙니다. 그런 건 세상도 잘하거든요. 예수를 안 믿어도 가난한 사람 도와요. 예수를 안 믿어도 병원에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부정부패 척결하자 피켓 들고 시위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보람도 갖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병든 영혼을, 망가진 세상을 완벽하게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은과 금이 내게 없다라고 말한 베드로의 고백이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교회는 세상 것을 주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세상 것들로 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세상 것들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해결할 그 다른 것을 주는 곳이 교회다 라고 하면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라고 합니다. 그 내게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병든 세상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교회는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자꾸 공급해 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의 능력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병원으로 안 되고 자선단체로도 안 되고 어떤 시민운동 단체의 역할로도 안 되는 세상의 고질적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능력이요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교회만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선포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치유 기적이 일어나는 본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안진뱅이가 본문에는 일어났는데 실제로는 안 일어나잖아요. 목사님, 실제 안진뱅이가 일어납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면서 이런 본문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잘 믿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만약에 이 본문이 실제 안진뱅이에게만, 실제 질병을 겪고 있는 안진뱅이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우리 대부분에게 이 메시지는 어쩌면 필요 없는 메시지일 겁니다. 왜? 우리 대부분은 다 안진뱅이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 항상 적합하고 적실한 말씀이거든요. 그걸 전제한다면 우리가 실제 몸은 안진뱅이가 아닐지라도 어쩌면 이 자리에 우리 대부분은 다 안진뱅이 같은 질병을 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필요해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한없이 좌절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려서 도무지 개선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너무나 힘든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서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정말 죄송한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삶을 스스로 마감하고 싶은 마음을 하루에도 12번씩 갖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이 안 돼서, 때로는 자녀가 너무나 삐뚤러 나가서, 때로는 관계의 문제 때문에 안진뱅이처럼 그 마음과 내면과 영혼이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상처가 회복이 안 돼서 영적으로 침체 상태를 계속 겪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그 상처를 준 사람이 목사야. 회복이 안 돼. 목사는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줬는데 그 죄책감 때문에, 그 미안함 때문에 삶이 짓눌리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다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안진뱅이들 아닙니까? 사지 멀쩡하지만 우리는 다 이 문제에 걸려요. 오히려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으면 가슴이 뛰고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고 그 마음으로 매번 감사와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는 결코 안진뱅이가 아닐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한 20살, 21살 된 청년이 하나 있어요. 걔는 늘 휠체어 타고 교회를 나옵니다. 못 걸어요. 근데 예배 끝나면 항상 남아서 기도받고 갑니다.
기도해 주면 목사님 감사합니다라고 크게 외치고 가요. 어쩌면 그는 몸은 안진뱅이에요. 근데 예배의 감격을 날마다 누려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대. 그가 안진뱅입니까? 오히려 걷고 뛰는, 일어나 기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어선 자 아닐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안진뱅이는 나이가 40살이라 그랬어요. 그가 살아온 날만큼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늘 성전 곁에 있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 코앞이 성전인데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예배의 감격이 뭔지를 모르고, 말씀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게 기준이 뭔지도 모르고, 찬양을 드리나 가요를 부르나 똑같은 마음. 그게 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예배의 감격을 놓치고 있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지만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존재한다면, 우리 어쩌면 사지 멀쩡하지만 우리야말로 진정한 영적 안진뱅이가 아닐까. 여러분, 오늘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은 가요와 다르구나, 이걸 좀 경험하시고요. 목사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성경에는 송이꿀보다 말씀이 더 달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느낌일까? 그거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내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데, 그래서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 좀 경험해 보시고요. 예배를 제대로 드렸을 때 그의 인생이 확 변화된다고 하는데 그 제대로 예배 드리는 게 뭘까? 그거 알아야죠. 그걸 아는 게 안진뱅이 상태에서 벗어난 거겠죠. 우리 중에는 많이 그런 감격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 안진뱅이들을 마음속에 많이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교회잖아요. 베드로와 요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설교의 제목을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지 않고 안진뱅이를 일으킨 교회라고 했거든요. 교회는 예수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고, 교회니까 예수를 소유했어요. 우리 자신 안에 예수 그 이름에 있는 능력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결코 안진뱅이가 되지 않아요. 결코 주저앉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시편을 보면서 깨닫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시편의 시인들은 그게 사실 기도잖아요. 기도. 그 기도를 자기 자신에게 선포할 때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두려워하는고 라고 할 때 그 나는 납니다. 자신을 말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자신에게 선포해요. 독백으로. 여러분, 우리도 그거 배워야겠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를 안진뱅이로 만드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 이제 스스로에게 선포하세요. 뭐라고? 내 안에 있는 안진뱅이들에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우리 한번 믿음을 갖고 선포해 볼까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있는 안진뱅이들에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래도 1부 때보단 낫네. 1부 때는 너무 매가리 없이 해갖고 제가 혼냈어요. 그렇게 하고 떠나가겠냐고, 그렇게 하고 일어날 수 있겠냐고. 내 안에 있는 안진뱅이들에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침체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상처받으셨나요?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까?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부부관계가 깨져버렸나요? 자식이 말 안 듣습니까? 미래가 불안한가요? 그게 내 안에 있는 안진뱅이들이에요. 그 안진뱅이들에게 명령하세요. 내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무너져 있는 자들을 또한 일으켜 세울 수 있어야 돼요.
나 스스로에게도 그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주변에 안진뱅이들이 참 많잖아요.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구역원 식구들, 구역 식구들, 인생에 무너져 있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 능력의 이름을 전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 안진뱅이들이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진뱅이가 구한 것은 적선이었어요. 한 푼 돈. 그러나 그는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돈을 받지는 못했어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어서 돈으로 얻을 수 없는 완전한 치유와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구한 대로 응답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대하세요. 기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최고로 필요한 가장 최선의,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최고의 것, 최선의 것, 베스트, 그건 뭘까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그 이름의 능력이 주저앉아 있는 영적 안진뱅이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 마음 담아 찬양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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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뜨거운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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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안진뱅이들에게 명령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안진뱅이들을 다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영적인 침체, 상처, 불안, 분노, 미움, 증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는 능력을 힘입어 선포하오니 내 안에 있는 주저앉아 있는 모든 안진뱅이들이 다시 일어나 걷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인 안진뱅이와 같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친구들, 내 구역 식구들, 내 전도의 회원들, 우리 교우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하여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 걷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내 구역 식구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름하는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이 아침 이 간절히 구하는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영적 안진뱅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기 전과 드린 후가 그 마음과 내면이 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쓰러져서 무겁고 침울하고 낙심하고 침체된 마음으로 왔다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금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여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는 이후에는, 예배 드린 이후에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이 교회당 문턱을 나가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되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는 그 능력 충만히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